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립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종교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이에요. 그냥 나에게 육신의 복을 주는 내가 만든 우상이라 말합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느냐? 거기에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면은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희한하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권력이 많고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가 이런 짐승들보다 더 이렇게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막막한 그 사막에 생수가 나며 아무런 길 없는 그 광야 속에 길이 뚫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강단에 이 목사님의 말씀의 요점을 잘 이렇게 의미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중직의 권세라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삼중직.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기독교라든가 교회 다니는 사람 천주교인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도 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제가 믿음이 나이롱이래서유 그래. 나 믿음이 없어요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그 내용보다는 내가 착한 행실 막 이런 거를 더 강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 정체성이 거의 없다란 얘기예요. 그거 뭐 넌센스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넌센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헌신을 했는데 이 참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는지 성경은 왜 써 있는지 그 답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가르쳐줬는지 가르쳤는데도 모르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쓴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얘기예요. 구약 성경 크게 신약 성경 합쳐서 66권이라는 이 방대한 성경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바로 메시아라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에게 언젠가는 메시아 해방자 구원자가 오시겠다라고 큰 주제가 이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그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왕 이야기, 전쟁이 많죠. 제사장이라는 것, 선지자라는 이 분이 기름을 부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그림자라 말합니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라 말해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중직을 통해서 대신했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의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직분에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3직분. 왕에게만, 제사장에게만, 선지자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하게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인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재앙 저주 끝나고 구원을 얻고 참 기쁨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왜 써져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걸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성경은 쓰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가는 게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그 죄, 대물림, 재앙, 저주, 이제 운명, 사주팔자, 제사, 내가 어떤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해방받은 존재.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나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지만 여러분 이전에도 알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염려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담대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언약과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애굽에 노예됐다 그랬죠. 여기서 해방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나왔는데 또 사단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못 가게. 큰 10가지 재앙이 인해서 바로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정말 천국을 향해서, 죽은 후엔 천국이죠. 그래서 서밋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가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갑자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다시 또 쫓아오는 거예요. 끝났다 했는데 또 쫓아온다니까요. 희한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저번 주에 우리 당단의 말씀, 철옹성과 같은, 어떻게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막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팡이로, 여리고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외침으로 하여 돌 때 무너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가는 속에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홍해바다, 가나안, 기적, 이적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80 이제 넘으셨죠. 인간은요 100세 이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지만 하지만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어린 우리 청소년들 이제 언젠가는 늙게 되고 어른이 되고 죽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입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살아있을 때 내 인간의 육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3장 12절처럼 내가 선한 싸움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 내 달란트, 내 가정, 내 직장, 내 공부, 내 학업, 내 미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영광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세계의 CEO 중에 1위 스티브 잡스 얼마나 훌륭한지요. 얼마나 뛰어난 재능과 인격과 또 이런 지식이 있는지요. 그런데 50세 정도 돼서 암으로 죽었는데 아무튼 그가 남긴 업적은 대단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란 이 어마어마한 CEO 회장이 중학교 때부터 뭘 했느냐? 명상을 했어요. 명상. 아무런 이런 빈 방에다가 홀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조용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이걸 지속한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성경과 영적으로는 지옥에 갔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참 행복이 없습니다. 능력은 나타나고 인간을 위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길지라도 그 인생은 영적으로는 지옥의 인생.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런 부귀영화 가치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냐? 내가 돈에 자유하다 이 사람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의 인기에 내가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의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자유하다 이 말은 염려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 때 이런 일이 참 자유가 내 안에 임하고요. 해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자유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돼서 해방되면 될 줄 알았고 곧바로 또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큰 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또 몇백 년 후에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속국이 됐어요.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왕으로도 구약의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율법과 어떤 선민주의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해방될 수 없고요. 완전한 그 이름,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인간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여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했어요.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년 동안 세상에 나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해주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기까지 했고요. 어렵고 힘든 나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바로 빵을 주고 치유를 주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육신의 해방의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정치적인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내 나약함, 안 된 곳에서 해방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낫게만 해달라. 맞는 얘기죠. 갈급하니까. 그런데 내가 낫고 배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르면은 재앙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 정치 연예계 가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막 대단하게 막 하는데 언젠가 공황장애라든가 언젠가 우울증, 정신의 문제, 극한 상황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제대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껍데기 복음을 갖고 있으니 재앙 저주 이길 수 없으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오만 가지의 문제를 버티다가 자살하거나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재앙 속에 임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 탐심, 사단이 파놓은 이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있는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약한 자를 부르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함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수없는 문제를 통하여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내가 그 재앙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자를 부르시고 저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자유하게 되고 감사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한 주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의 기도를 통하여 조용한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것, 명상 속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거나 나를 비우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감사하며 내가 이제 살아갈 천국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고 도전하며 나아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나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면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겁니다. 영화롭게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결단하시고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 세상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합니까? 세상에 있는 학문, 이 철학과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은 좋은 거지만 초등 학문이라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초등, 즉 이런 초등 교사를 두었어요. 로마 가정이라든가 이 귀족들은요, 어렸을 때에 철학과 학문과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초등 교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커서 성인이 되면 이 초등 교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퇴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장성한 데까지 가는 초등 교사가 누구라고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고생하고 정말로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게 서른 인생이에요. 초등 교사, 초등 학문. 그럼 진짜 학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의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과 공허 혼돈이 있었고 영적인 사단이 바로 천사가 타락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이때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인간에게 왔던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그걸 원죄라 말합니다. 원죄. 내가 죄를 회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아는 죄, 거짓말한 죄 이건 회개가 되지만 대물림 되는 죄, 예수를 지금 얼마 오래 못 믿은 사람, 말씀을 못 들은 사람, 이 원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불신자가 말하는 이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원죄는 그 하나님이 아담하와 최초의 인간이 바로 불신앙 속에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대물림 되는 죄를 말합니다. 이거는 철학과 인간의 의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백으로도 원자폭탄으로도 이 원죄, 사단, 마귀, 귀신은 운명은 재앙, 저주, 지옥 권세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선민사상이라 말합니다. 우리 백성만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온 인류의 그리스도의 해방을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이 복음을 만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민족과 한 혈통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 뿐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 문제 모르니 선민사상, 율법 여기에 매여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노벨상이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장악한데도 불구하고 즉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끝냈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염려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학업하는 학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와 대학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직장과 결혼과 자녀와 또 우리 직장 속에 또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혹시 염려거리가 오지 않습니까? 염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함께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생명을, 천국을, 그래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무시하고 돈 벌지 말고 그냥 무능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었다라는 것은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이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나중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다니까요. 부귀영화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의 말로를 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갑니다. 하나님 은혜죠.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예배 장소보다도 더 큰 장소로, 환경과 조건이 너무 이렇게 좋은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성도 수가 많거나 뭐 재장이 많아서 막 이렇게 되거나 또 우리가 뭐 대단한 부분을 통해서 믿는 게 있어서 막 육신적으로 믿는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걸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유를 갖고 도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건물을 사서 막 대형교회로 지으면 더 큰 믿음 아닙니까?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언약과 절대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감옥 소견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언제? 국무총리가 30세 때에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경제와 정치를 다 알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걸 봅니다. 요셉이 한 번이라도 불신앙하는 거 성경에서 봤습니까? 요셉에게는 딱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불신앙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불신앙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염려합니까? 왜 아직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몰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보다는 자꾸 내 수준, 내 고민, 항상 요거 안 보이는 요 앞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거에 살았던 틀이에요.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필요 없고 여러분 인간의 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나는 약속 잡고 말씀과 기도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시지 열심히 있는 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삼중직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왕,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제사장,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지자. 그런데요 여러분, 왕권, 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제어할 권세, 이걸 사용해야 돼요. 제사장 권세, 죄사함의 권세,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미래의 모든 해결 선지자 권세, 이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을 때, 그렇죠? 믿을 때 이런 권세가 내 안에 있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재앙 저주, 마음으로는 우울하고 불면증, 조울증, 정신의 문제, 대인기피증, 하는 곳마다 안 되고 무능 무기력, 상처 속에 빠져있고 문제 속에 늘 염려하고 분노하고, 이런 재앙 저주 오늘 시간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보세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부셨던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톡 찍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 복이 똑같이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복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이 유업받을 이 권세의 신분에 대한 모든 복을 믿을 때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을 때 재앙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놓고 내 가족과 내 가문은 왜 이래? 이거 정말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찌질이 같은 짓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걸 모르고 자기의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속는 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에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태중에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을눈도 안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하면 안 보이죠? 영적인 과학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 마귀 귀신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놀랍게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거 기적적인 거 이런 거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고 신비적인 그런 신비한 이상한 능력만 믿는 신학이 있고요. 박애주의 신앙이 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미래가 정말로 밝히 보여지는 그 응답 속에 믿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공부 못하게 하고 돈 못 벌게 하고 문제 주고 사고 내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할은 뭐냐?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내가 좀 월급이 깎이는 것도 있고 사업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다칠 때도 있습니다. 몸이 고장날 때도 있다니까요.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있다니까요.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속일지라도 오히려 그 반대로 그래 문제 왔냐? 하나님의 믿음 이걸 회복할 때 놀라운 유일성과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앙저주 마귀가 이제 버티다 할 게 없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6, 27, 28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양현이를 창조하시되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것이 회복이 되니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내 안에 발견되며 어떤 사건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왜 못 받을까요? 믿음이 없어 그랬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자 몇 년도에 누가 태어났고 어떤 왕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주제와 본질과 이 생명과 전도와 선교와
이 놀라운 생명의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1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오늘 시간에 예배를 이후에 여러분 재앙 저주 완전히 끝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행복 속으로. 그래서 24시 25시라는 시간,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와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이 견인해서 이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중요한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께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사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는 걸 복음서, 사복음서라 말합니다. 27권 속에 사도 바울이 14권 서신서, 즉 편지를 쓴 겁니다.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것.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유언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알겠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내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전하는 사람. 목사님 그럼 공부 어떻게 해요? 그럼 사업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정체성.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으로 살아라. 이 어마어마한 주제가 배경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 출근하고 오늘 공부하고 입시를 앞두고 이제 해외 유학을 가고 내가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할 게 없습니다. 아, 왜 없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인데 그때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80세를 썼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 배경 상관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뭘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이걸 확신을 가져라. 유양현 목사도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아멘. 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남은 평생 저는요 어떤 것 중에 뭐 치매 걸릴 리가 없지만 치매로 산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알겠죠? 앞뒤어 모르고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삶이라는 건 참 불행한 삶 아닙니까? 남은 생이 육신의 건강 이런 모든 것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뭐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는 삶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혹시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 시간이 많죠? 이제 대학과 직장과 결혼과 또 중년과 노년을 보는 이 많은 세월 뭘 해 살 것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서 초막셋을 지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짓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짓고 남으면은 그냥 우리에게 교회에 하는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믿음 좋다고 교만하게 다니다가 내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과 사업도 열심히 해서 이 중간에 어중간히 이렇게 믿음도 어중간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요구 받아주는 게 아닌가. 요렇게 믿음과 신앙을 삶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에 뭐예요? 크라이스트 올, 만유란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첫 번째예요. 그 안에 내 직장, 삶, 학업,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신도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극히 작은 자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오직의 믿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네가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되고요. 그래서 너는 이 빛을 전하는 파수꾼,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전하는 자의 너희 소명과 사명이며 하나님의 가장 영광 돌리는 그 사실을 여러분 문제 속에,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영적 대사로, 의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 목사님 땅끝까지 가라면 지금 빨리 미국 가야 되겠네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업을 통해서 외국에 나갈 때도 있고 어디 갈 때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이 생명과 받는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이 복음을도 못 누리는데 아프리카 가면 뭐합니까? 가서 빵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건 뭐 좋은 일이지만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의 그냥 선한 일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월요일부터 문제 속에, 재앙 속에, 염려 속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교회의 축복과 중직자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모델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 제일 첫 번째 교회의 축복을 주시죠. 왜냐? 유영영 목사를 사랑해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있어서 맞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되시고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유영영 목사와 중직자와 성도와 후대는 이 십자가, 즉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하고 목사 마음대로 다 해. 말로만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면서 장로가 모든 거 다 해. 하는 거 보면 다 육적인 거, 동기, 부흥, 윤리, 도덕 좋지만 이런 거, 신비적인 일 중에서 막 복받아라 이런 거 많지만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전 예배, 이제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제2의 이제 꿈과 비전과 사명 갖기 바랍니다. 이 조그만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라가 아니라니까요. 10만 명 있어도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그 내용과 전도와 올바른 선교를 모른다. 그거는 미자립 교회라 말합니다. 알겠죠? 10만 명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가 그냥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10만 명, 50만 명 교회. 착각이죠. 행복한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만 믿음이 돼서 갈 것 같네요. 네. 속으로 아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주인 되시고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뜻인 이 소명과 사명, 이 빛을 전하는 그 놀라운 신분 권세를 내가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홍해바다는 갈라지게 돼 있고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즉 예수님이 오실 그 땅.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그 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 성도의 축복. 바로 사도행전 2장 44, 45, 46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 떡을 떼며
온전히 나누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바로 올인하는 이 성도의 모습, 모델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이전을 통하여 내 개인을 누리고요,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 구원 얻는 자 생명의 수가 날로 날로 늘어나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 마스크를 쓰지만 두세 명은 모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만날 수 있고 가족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 복음을 샤우팅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창피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내가 그걸 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봐? 내 땐 우리는 막 허무맹랑하게 막 비대면 시대에 막 마스크 벗고 나가면 그건 또라이라는 것이지, 그죠? 그런 비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생명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축복, 성도의 축복, 중직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울, 고넬료, 루디아, 브리스가, 아굴라, 바로 로마복음화 땅끝까지 가는 속에 중직자가 계속 세워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생명의 사라라고 중직자가 세워지는 시간. 그 중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이렇게 감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축복, 현장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장, 13장에 보면 문화가 바뀌고요, 우상이 꺾이고요, 무속인이 꺾이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바로 사단이 이 복음 앞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기이한 빛입니다. 빛. 여러분은 창조의 빛,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어둠은 물러날 것입니다. 정말 빛으로 필요로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유일성의 응답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말씀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람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요셉이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을 향해 갔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 모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내가 왜 이유가 없느냐, 저들 싸우는데 소년 다윗이 나갔을 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토를 달지 말고요, 복음 이외의 다른 것 수용하고 양보하고 도전하고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그 믿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이제 11월 5일 이전하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과 모든 내용과 아니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이때 교회가 완전히 핍박받고 복음이 교회가 종교화돼서 완전히 일반 종교보다 불신자가 못한 대로 타락한 바닥에 내려앉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 성도님과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삼중직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